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시겠다. 저는 부족하지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서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약속과 서원은 사람이 죄인인지라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절대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크게 구약성경, 구약이 있죠. 또 신약성경, 신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약속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가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는데, 어떤 언약이냐면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너희의 후손으로는 예수님의 왕국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약속을 저들에게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땅의 땅의 티끌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준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 그게 아브라함의 시고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 했어요. 아브라함아, 너가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땅 부자 되겠네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땅에 대해서는 약간 불신앙적인 증거를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4대 만에 나온다 말씀을 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아, 네가 서 있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 베들레헴이죠. 아브라함아, 네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신다. 나사렛 땅이 그 땅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전도하시고 그 땅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한다. 그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약속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었거든요. 이삭을 제물로 드릴 만큼 믿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일일 부흥회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오늘 여기에 남자 성도님도 계시고 또 여성도님들이 계시고 한데,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통 씨와 밭을 이야기할 때 씨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즘은 임신을 해도 딸을 가져도 절대 지우는, 낙태시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이 대략 가르쳐 줍니다. 너는 딸이다, 너는 아들이다. 여러분, 씨가 중요하겠습니까? 밭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우리 정서는 대부분 씨가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아들이 중요하지 딸보다는 아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정부인으로 사라를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와야 될 약속된 시인 이삭이 한참 동안 태어나지 않으니까 사라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뒤에 이삭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가 정의를 하기를 이스마엘은 기업을 이을 자녀가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이 약속의 자녀고 성령을 따르는 자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녀다. 지금 이 약속에 따라서 세계적인 분포를 볼 때 이스라엘이라고 생각되는 참 이스라엘이 약속의 시고요. 저 아랍권을 형성하고 있는 백성들은 대략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은 사라를 통해서 온 백성이고, 그리고 아랍 족속들은 지금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는 백성들은 대략 이스마엘을 통해서 온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똑같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준 씨는 똑같아요. 근데 그 씨를 사라가 받았느냐 하갈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택자와 불택자가 갈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한쪽은 택자가 되고 한쪽은 불택자가 된 거, 창세기 15장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정의가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구약의 4대 족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요셉 빼고 앞에 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받은 동일한 언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도 약속을 주시고 이삭 때, 야곱 때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아까 말한 대로 씨를 주고 땅을 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언약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삭 이야기가 창세기 23, 4장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는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삭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부 리브가를 구하는 과정이 길게 나옵니다. 말하자면 한 가문에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의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고 전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며느리로 구하는 과정을 볼 때 분명히 씨보다는 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도 설교하면요 여기에 앉아 계신 남자 성도분들이 오늘 좀 설교가 좀 거시기하다. 우리는 좀 이 자리를 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설교 다 끝날 때까지 들어봐야 이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밭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12지파 공동체거든요. 그 중에 예수님이 오는 혈서는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오신다는 게 창세기 49장의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마지막 지파고 그 위에가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왔지만 이 12번째가 베냐민이고 그 위에가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나중에 영적으로 장자가 되니까 2배의 축복을 받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는 모두 흩어져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사기에 보면요 이 21장에 베냐민 지파는 여자들이 다 죽어요. 그 형제들과의 전쟁 중에서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여자들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밭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룻기서를 읽어보면 엘리멜렉과 말년과 기련 그 유다 지파인데 나오미와 함께 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갔다가 남자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 유다 지파가 다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기업 무르기를 하죠. 이걸 꼬엘 제도라고 그러는데 그 증손자로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다윗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거에 베냐민 지파는 밭이 없었어요. 씨만 남았죠. 근데 나중에 형제들이 밭을 좀 구해주는 바람에 그 지파에서 사울이 나오게 되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근데 룻기서를 읽어보면 유다 지파가 다 죽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가 다 죽고 반만 남았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보아스와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다윗의 증조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밭이 있을 때 구속사의 혈선이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 밭이 중요한가 씨가 예수님한가 할 때 확실히 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지 베냐민 지파에서 오는 거 아니거든요. 왕은 세습되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 세습되면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의 친구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친구의 목숨을 살리는데 엄청나게 애를 쓴 겁니다. 말하자면 사울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정권욕에 불탄 사람이고, 그 아들 요나단은 영안이 열려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친구 이 다윗의 목숨을 살리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후에 성전을 걸지마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적인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을, 절름발인 무비보셋을 찾아서 죽여야 되는데, 그 대모 일어날 왕감 아닙니까? 근데 한 자리에서 먹이고 살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사랑이라는 믿음을 보였던 대단한 왕이 다윗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왕 얘기를 잠깐 시작했는데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 6권의 책이 왕정시대의 책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현중 인명선이라는 조선 왕들을 기록한 왕조실록이 있는 것처럼 왕들에 대한 역사인데, 사울, 다윗,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쪽은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는데, 북쪽은 에브라임 왕부터 이 호세아 왕까지 19명, 남쪽은 르호보암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수명의 왕이 소개가 되는데,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요 기가 막힌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 때는 왕 이름을 할 때 어머니가 누구라고 절대 안 밝힙니다. 성경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런데 남쪽 유다 왕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그 어미의 이름은 누구더라, 그 어머니는 누구더라 해서 어머니의 이름과 이력을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밝힙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정치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행과 불행이 결정나거든요. 왜냐하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을 상대하지 않고 왕을 상대하겠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왕이 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왕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 사이에 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왕들을 볼 때 사울이 어떻다, 다윗이 이런 면이 좋고 나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모양으로 사용을 받았는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려고 썼거나 다윗을 이야기하고자 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존재 목적이, 다윗의 존재 목적이 예수님을 준비한 것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준비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북쪽 왕들이나 남쪽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을 따라갔느냐? 훌륭한 왕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느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남쪽과 북쪽을 통틀어서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은 8명밖에 안 되고,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되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백성들을 구렁텅이로 인도했던 잘못된 왕이다, 그런 평가예요. 그러면 다윗을 따라가는 8명의 왕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언약을 준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아까 성경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누구더라? 이 말은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야가 왕 되기까지 신앙교육을 똑바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떠났던 왕들은 뭐냐? 어머니가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왕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상 어머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디모데 알죠?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혼혈일 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라고 안 쳐요. 남편이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혼혈하잖아요. 그런데 가는 유대인으로 쳐줍니다. 디모데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 대한 신뢰도,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김양동 목사님이 처음에는 고신의 여러 교회에서 이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내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여기까지 오신 줄 제가 압니다.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어머니 신앙교육이 중요하고 또 이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은 왕들이 하나님 뜻을 받아서 통치하는 개념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향기로운 교회가 여러분 좋은 밭교회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향기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데서 은혜를 받거든요. 오늘 이 두 자매라고 소개를 했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마 우리 김 목사님이 뱃속에다가 10개월 동안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해산한 딸들 같아요. 옛날에 보면 성도 자랑도 저에게 많이 했지만 저를 만나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이 가족에 대해서. 그런데 딸들 자랑을 저에게 많이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위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이따 끝나면 제가 좀 잠시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와서 찬양 인도하죠, 안내하죠, 또 찬양하죠, 또 이렇게 봉사하죠. 이런 그 모습들을 볼 때, 야,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해서 우리 김 목사님은 행복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럽죠?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이 전체 내용이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5편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보훈, 10장에 보면 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설교가 2번째, 3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에 4번째 설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는 부분, 마지막 이제 주님의 재림이 다 가까웠다고 성수옥 전사님이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지금 둘째 손자가 내일 모레 나오는데 이 손자가 장가갈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시겠나, 곧 오시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예수님의 5번째 설교거든요. 근데 다른 공간 복음에는 누가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설교가 5편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3번째 설교 천국 비유에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 직전에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모친 마리아죠. 그리고 당신의 동생들 야고보나 유다와 이런 동생들이죠.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배척을 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가 왔는데 제자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중합니까? 보고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딱 배척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120문도 다락방기도 끝나고 야고보와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동생들이 예수를 잘 믿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의회 회장이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목사죠.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변화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딱 그렇게 배척을 하고는 씨 뿌리는 비유를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다 끝나고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을 때는 감동을 받았다고 해놓고, 야, 저거 나사렛 목수 아들 아냐? 요셉 아들 아냐?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놓고는 나중에 가서 저거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촌놈이잖아. 그 목수 아들이잖아.
다시 말하면 이번에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우리 양동 목사님이 부산에 와서 목회를 잘하시니까 감사한데, 저는 충남 논산군 연산면 신암이라는 아주 쌀동네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목회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는 하면하고 받았다가 아유 제 어렸을 때 동네에서 개구쟁이였어. 그냥 공부도 뭐 뒤에서 하고 놀아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고향 뜨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비유를 다 말씀하고 앞에는 자신이 배척을 했지만 뒤에는 자신이 배척을 당해요. 성령을 기록하는 구조가 이렇게 묘하게 가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길가밭에다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밭,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흙이 얕은 돌밭에다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밭에다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네 번째 밭은 좋은 밭,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저 말씀이 무슨 말인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 해주시는데요. 길가밭에 뿌렸다. 옛날에 다 농사 좀 져보셨죠? 여러분 이 밭이 있으면 거기 길가 있잖아요. 길가에다 씨를 뿌리면 사람들에게 밟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길가밭에 씨를 뿌린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이 김양동 목사님이 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시는데 아마 오늘 굉장히 행복하셨을 거예요. 제가 35년 목회 경험이잖아요. 어느 주일날 선생님이나 다른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는 날이 있을 때 한 주 쉴 때 설교하기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늘 해오던 그런 어떤 압박에서 놓이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년에 또 부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쫙쫙 듣는데 들을 때는 아멘 해놓고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그분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또 수준을 낮추고 하다 보면 또 여기에 계시는 목사님급이라든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 소리가 맨날 그 소리가 이래 되니까 표준이 없어요. 누구한테 맞춰야 될지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향기로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듣는 귀가 확실하게 열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부산역 앞에 가면요 한동안 이 올라갈 때 구전교회 집사님이 허름하게 옷을 입고 예수 믿으라고 부산역 새로 짓기 전에 계단에 서서 맨날 전도했어요. 그래서 학교 강의 마치고 갈 때 처음에 보니까 참 열심히다 싶었는데 저 사람의 전도를 듣고 누가 예수 믿겠나.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하니까. 그래서 제가 부전교회 장로님에게 그 집사님 좀 지원 좀 해서 옷부터 좀 갈아입히고 전도를 좀 통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부탁도 하고 그분에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갈 때마다 좀 인사를 하고 격려를 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부인이 3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처럼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서 전도자로 나섰다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제가 고속철 데리고 보리밥 먹고 외대로 향할 때 이 꼭 전철에서 중절 모자를 쓰고 양복을 다 입고 아주 깔끔하게 할아버지가 예수 믿으라고 하고 전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분 본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별로 못 봐요. 코로나 되고 그분이 연세가 있어서 못 나오시는지 몰라도. 근데 참 멋있었어요. 또 우리 이 분이엘 신학교에서 저에게 공부하신 분이 저 이 만덕터널 근처에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이걸 들고 전도하는데 여러분 그거 보고 요새 예수 믿을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뭐 저런 식으로 전도하냐 그런데 저는 평가하잖아요. 그분들의 그 열심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들이 보면 별로 전도도 안 하면서 그런 분들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어떤 경우든지 자기의 열심으로 전도하는 저분을 주님이 기억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외적으로도 가난한 모습이 아니고 부팀하고 언제나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 그래서 목사님처럼 화장도 좀 하고 머리도 좀 멋지 예쁘게 하고 옷도 따님들 좀 좋은 거 비싼 걸 사주라는 게 아니에요. 좀 해서 이러면 훨씬 더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데 용이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얼마나 큰 행복을 받았는지 알아요? 고신대학에서 17년 가르칠 때는 별로 전도 안 했어요. 그 90%가 다 예수 믿고 오는 애들이니까 학습 세례 받아야 입학을 하니까. 근데 부산 외대에 가니까 전판 안 믿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성창합판을 운영했던 장로님이 사제를 들어서 학교를 만들고 이 기독 지성을 가진 신앙을 가진 이 지도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현대인과 성서, 기독교의 이해, 신앙과 인성, 촛불 설교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학점을 받기 위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학점을 받으려면 점수를 잘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불신자니까 세상 이야기나 하고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나 얘기해주고 그래야지 믿음이 생깁니까? 완전 신학교예요. 제 시간에. 그래서 오리지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처음엔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지만 힘들어하면 또 역사 이야기도 했다가 또 복음의 본질을 퍼붓고 기말고사, 중간고사 다 신학생들이 내는 그런 문제 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뒷책임을 누가 집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학생의 마음을 만져주면요. 저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부산 외국어대에서 무엇 때문에 해서 학생도 모집이 안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을 교수를 시켜가지고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주고 강의를 시키겠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아이들이 여러분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교수가 700명인데 제 점수가 1, 2, 3등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녹화도 하고 있는데 거짓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학교가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데 귀중한 거 하나. 첫 번째 시간이 지나면 오리엔테이션이 지나면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독교와 가정 그리고 효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가정을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부모 공경이 인륜의 첫 계명이라고 하고 너희들 이 어머니 아버지가 휴대폰 만들어줬는데 휴대폰 이 요금도 어머니 아버지가 내주는데 맨날 남자친구 여자한테 데이트하자고 만나자고만 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문자, 효도, 감사 문자 나를 키워주시고 저를 외대에 보내주셔서 앞으로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사회인이 되면 부모님께 이렇게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그래야 어머니 아버지가 좀 이 회사에 가서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받아도 너희들의 그 문자 하나에 힘을 얻고 견딘다 하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잘 안 하다가 제가 B학점 나오는 거 A학점 주겠다 그러니까 합니다. 그래 드래그를 해서 보내거든요. 근데 못 보는 애들이 있어요. 왜 못 보내느냐 보면 지 엄마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평상시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야, 술 챘냐? 용돈 필요하냐? 갑자기 아이가 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문자를 날리니까 용돈 필요하냐? 너 술 챘냐? 그래도 내가 다 이해하니까 그걸 복사해서 나에게 보내라. 그러면서 아이들이랑 깊은 상담을 하는데 나중에 그 어머니들이 이런 부모가 있어요. 네 그 교수님이 누구냐? 한번 통화하고 싶다. 한번 문자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부산 외국어대학교의 학부모들과 가장 소통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들, 딸을 이렇게 효자와 효녀로 바른 지성을 가진 아이로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아이들이 그걸 소문을 내가지고 학교에 소문이 났어요. 어떤 아이는요. 고려신학대학원에 갔는데 신재철 목사님 강의를 듣다가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했다 하고 총장님한테 편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님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하길래 신목사님 교육을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나왔느냐.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하면 목사도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알기 때문에
김양덕 목사님이 목사가 됐잖아요. 양덕, 말씀과 성령.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길가밭입니다. 지금 설교했는데 나는 잘 깨닫지를 못하겠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길가밭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밭이 흙이 얇은 돌밭이, 흙이 얇으니까 태양빛이 쬐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 보면요, 처음에 예수 믿고 혼자 그냥 밤에 별을 봤다고 그러고 달을 봤다고 그러고 혼자 예수 믿는 것처럼 하고 뭐 나는 방언이 터졌다고 난리만 합니다.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각양 다르니까. 그런데 불과 5, 6개월 지나서 보면 교회도 안 나와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서 그 이후에 신앙의 탑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약간의 환난, 남편이 뭐락하거나 아니면 부인이 뭐락하거나 자녀가 시험거리를 주거나 이러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어떤 사람 때문에 또 시험이 들거나 그러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흙이 얇은 돌밭이죠. 세 번째 밭이 뭡니까? 가시떨기 밭인데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내일 우리 성호분들 월급 줘야 되는데 내일 갯돈 넣는 건 어떡하지? 말씀 들어야 될 시간에 자꾸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재리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자다. 실제로 가시떨기 밭에 씨가 떨어지면 열매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좋은 밭에 떨어진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자다.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됩니다. 성수옥 권사님은 앞으로 여기 좀 자주 오셔야 되겠어요. 기도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세상적인 이 눈에 보이는 복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정착하고 소망이 있고 여러분 이 마태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하면 돈이 30배, 60배, 100배 생기는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원문에도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런 배가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확실히 영적인 복을 말씀하는 거다. 그 영적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신자가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결론을 내봅시다. 똑같은 씨가 4개의 밭에 떨어진 거죠. 여러분 4개의 밭이 있는데 씨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4개의 밭이 있는데 4개의 밭에 뿌린 씨는 똑같아요. 그러면 씨는 똑같은데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도 못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씨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합니까? 구약에 아까 밭이 중요했잖아요.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근데 신약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부에서도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결과가? 밭이 중요하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사라와 하갈 같은 남자, 여자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 아니고 이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냐 흙이 얇은 밭이냐 가시떨기 밭이냐 아니면 내 이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오늘 향기로운 교회에 출석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밭인 줄로 믿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밭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사님 오늘 기도해서 제가 알잖아요. 그죠? 또 여기 보니까 김혜련 집사님, 아까 양마리 권사님 다 제가 이렇게 뵙게 됐는데 오늘 오후에 1시에도 제가 설교합니다. 오늘 오전에 딱 말씀 듣고 오후 1시에 안 나오면
길가밭이라고 내가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밭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점심 잡수고를 오후에 예배 드리고 가는 겁니다. 게다가 내일 저녁 6시부터 제가 또 이 2시간 반인지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건데, 내일은 또 예수님 말씀, 아주 달콤한 말씀을 잘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행사를 앞뒤로 미루고 내일 또 6시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확실하게 우리 향기로운 교회 좋은 밭이 많은 것이 입증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35년 목회하는 중에 2011년 말에 제가 1년 동안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필리핀에 나가서 선교를 좀 돌아보려고 안식년을 얻었어요. 근데 필리핀의 어느 교회가 저보고 목회를 해달래요. 한 200명 정도 가까이, 외국에서 200명 뭐 이런 게 대단하거든요. 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필리핀의 현지 교회도 세우고 그랬는데, 사실 오늘 저 끝나고 사례를 많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2011년도에 그동안 교단에서 넣었던 퇴직금을 해약을 해버려가지고, 그 해약, 지금 내가 후회하는 게 그겁니다. 아내가 아프니까 해약을 해가지고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근데 은퇴하고 보니까 이게 생활비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굶게 안 하려고 초빙교수 만들었잖아요. 이게 강사 대우가 아니고 대우 잘 받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고신대 여신원에서 고신대에서 공부했던 이 지금 여목사님들 몇 분들이 제가 또 필리핀에 선교지를 간다고 그러니까 부산역 어디에서 식사를 하자고 모였는데, 거기에 양덕 그 당시 전도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교수님 잘 배웠습니다. 선교 잘하고 오십시오.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감사하잖아요. 밥도 사주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뭐 그때는 제가 김양동 목사님 남편이 뭐 하시는 분지 자녀들이 누군지 잘 모를 텐데, 이분은 목사님 필리핀 선교 참 쉽지 않은데 거기 선교사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가시니까 참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여기를 탁 열더니 뭘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 본투에 꽤 들어서 내가 남자 제자들도 또 동역자들도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특별히 부산 사람이 좀 짠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김양동 목사님이 감동을 주니까 이런 기가 막힌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교를 잘해야 되겠다 싶어서 필리핀에서 1년 동안, 세상에 안식년 얻었으면 좀 쉬어야 되는데 초원교에서 새벽 낮밤 제가 여러분 양들과 함께 희생하고 어쨌든 헌신했잖아요. 그럼 한 1년 쉬어서 새 힘을 얻고 돌아와서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1년 동안 죽다 살았습니다. 제가 더운 나라 가서 선교한다고. 그런데 김양동 목사님 여기 만나서가 아니라 그때 그 사람 또 중간에 한번 또 나오니까 또 만나자 그래가지고 또 사랑을 전해주고, 지금도 자기 스승들이 운영하는 이 이상규 교수님이나 이복수 목사님 오늘 감사한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간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그 스승들이 선교하고 신학생들 장학생 주는 단체에 향기로운 교회에서는 늘 기도하면서 이 선교 후원금도 보내주고 있어요. 이런 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구약은 예수님 오신다 그랬죠? 신약에 예수님 오셨죠? 십자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여자 목사님들이 아까 여성 목사님이 하니까 참 힘들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한국적인 토양이 그렇죠. 그런데 고신이나 합신이나 합동도 공식적으로 여자 목사님 안수할 건데 예언합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고신에 신학생 60명 들어와요. 1958년생들이 은퇴할 때 목사가 250명이 빠져나갑니다. 이분들이 목회하는 교회들은 대략 3, 4,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 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시골은 말할 것도 없고 도시에도, 어제 그저께 동아일보에 신부와 중들도 수입해 와야 된다. 신부가 없어요. 공부하는 신부가. 또 승려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양동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앞으로 안수를 받아서 영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말씀의 사자고 또 은사가 다양한 분이잖아요. 이날 이후에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의 밭이 좋은 밭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목사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마지막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이 다대포항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지만 내가 많은 것을 갚아주겠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귀한 향기로운 교회, 목사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김양동 목사님과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멋지게 사용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